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2020년 11월 2일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은 뭐라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좋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보다 더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쁨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뭐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출발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요, 계명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먼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누리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내 기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먼저 거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 안에 먼저 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경험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경험된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아우 즐겁고 행복해 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왜 비교할 수 없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은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이 사랑의 이 감격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된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좀 더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전혀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여러분 삶 속을 지배하고 성경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킬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성경적으로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될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그 만족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그 거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기쁨이라 했는데, 이 기쁨은요,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무엇 때문에 기쁨이 아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을 나로부터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왜 저랬을까?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그래요. 왜? 마음 깊은 곳에서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나의 믿음의 행동 참으로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근본적인 기쁨,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머금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말씀의 마침이 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야, 너 같이 나하고 같이 살아보자. 내 기쁨으로 먼저 이 샘솟는 기쁨으로 이 행복의 기쁨으로 야, 너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이 작은 기쁨인데 이 구원의 감격 작은 기쁨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풍성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반응하려고 애씁니다. 다시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되려고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2절 말씀을 보는데 이 52절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 52절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어떻게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갑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니까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간다는 이 뜻은 저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데 제자들은 저주하면서도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기쁨, 다시요. 믿음의 사람은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놀라운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나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여 그 기쁨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영광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51절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사람을 저주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제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할 때 태도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인 되어서 반응했다는 깊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에 티끌을 딱 틀어버리면서 나가면서 제자들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행동을 잘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프게 했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맞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했구나. 그래 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모습을 나아가며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받고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복음을 거부하던 자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줘서 내가 이 자리에 은혜로 와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까? 오주여 내가 정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 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복음을 잘못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마음, 제자들이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가는 그 걸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내 성품 그대로 반응하는 걸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대했어요. 나를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나를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기쁨,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이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데,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설명했듯이 나도 저 사람 잘 설명해서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점점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최고의 훈련 교관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날기새 가족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상황과 조건에 의한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삶 속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는 이 영원한 기쁨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에너지가 더욱더 배가가 되어서 기쁨이 기쁨을 낳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웃음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는 평강이 가득한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이 감격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의 최고의 훈련 교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굳게 잡고 기쁨이 되고 기쁨이 배가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넘치는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